우리는 지금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주로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만 볼 거는 아니에요. 사실 다른 복음서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긴 할 텐데, 근데 마태복음을 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5군데로 모아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듯이 5장에서 7장 산상순, 10장 오늘 살펴볼 건데 제자를 파송하면서 세상에 내보내면서 당부하시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장에 천국은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18장 공동체들 남겨진 우리 제자들을 향한 말씀, 그리고 24장 25장에 잘 알듯이 종말론 설교, 이렇게 크게 5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산상순을 한번 봤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10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몇 군데만 보겠지만 나머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교회 문만 딱 나가면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세상 살 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서 너희가 그냥 살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살아라. 우리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책에 보면 인간관계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랬는데 그 제목이 사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인간관계 기술,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게 어떤 기술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진심. 기술이 참 없더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이제야 제가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겠네. 저 양반 진국이네. 이런 표현 쓰죠. 진국. 곰탕 아세요? 푹 끓였어요. 뭐가 있어요? 건더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먹으면 그냥 갑자기 생각나네. 곰탕 국물.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심심하고 그냥 별거 없는데 저 사람 진국이야.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닮는 그걸로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는, 그러니까 사실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나갈 때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다시 말해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있다면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평안하시고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샬롬은 조금 달라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까? 라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반만 있으면 안 돼요. 가득 채울 때 샬롬이에요. 샬롬.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샬롬,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축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축복의 사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했던 첫 번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육신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아무 관계, 우리 이스라엘 사람은 뭐 근처도 안 가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빌 권세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에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말 속에 축복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평화의 도구가 되어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싸우던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가 하나 있죠. 평화의 도구. 성 프란체스코가 쓴 평화의 도구라는 시를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뭘요? 사랑을.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움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평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 지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선거를 할 때마다, 투표를 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 누구를 뽑을까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평화의 사람인가? 분열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길을 보면 분열의 역사인가? 아니면 하나됨의 역사인가를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의 종교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가도 이러고 저기 가도 이러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소신껏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기 진영과 자기의 사람들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폭넓게 우리 국민 모두를 바라보면서 해왔던 그 행보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보고 저 나름대로 한 표지만, 5천만 중에 한 표지만 저 나름대로 그렇게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가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의 역사가,
다툼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지혜는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아닌가. 요즘은 공감 못할 줄 몰라요. 요즘은 뭐 딸들이 시집가서 뭐 처가댁 엄마 아빠 보러 더 많이 오니까. 옛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다 시집 가셨죠? 안 가신 분이신가 본데. 시집 갈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땠어요? 뭐 울지 않았어요? 막 아버님이 친정아버지가 친정엄마가 20살 20대 초반에 보통 가잖아요. 옛날에. 아이고 저 어린 것이 한 번도 밥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게 어떻게 결혼한다고 갔는데, 야 시어머니 보니까 얼굴이 장난이 아니던데 시집살이 할 것 같은데, 저 남편 보니까 저 어리어리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이렇게 잘 건사를 해줄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시아버지야 친정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우 내가 딸이 있었으면 시집 안 보냈을 것 같아. 그 마음으로 보내는 그 심정,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있고, 그러면서 당부의 말 잘 들어. 꼭 잊지 마. 뭐라 그러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근데 지혜롭고 순결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뱀하고 비둘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붙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뱀에 뭘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둘기에 무엇을 말하려고 그렇게 말씀했을까 궁금하죠? 그럼 지혜로워라 그러면 되는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그럼 뱀의 무슨 속성을 이야기할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뱀은요, 혀가 어떻게 생겼어요? 갈라졌어요. 그죠? 뱀이 두 혀. 고대로부터 이 뱀의 두 혀는 달변을 이야기해서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혀가 두 개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소통을 이야기하는, 뱀처럼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처럼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뱀이 말을 잘하니까 하와도 꼬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잘해라. 다시 말해서 소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잘 소통해야 된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잘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뱀은요 숲에서도 살고 사막에서도 살고 동굴에서도 살아요. 추운 데서도 살고 더운 데서도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뱀은 자기의 체온이 변합니다. 변온 동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뱀은 우리는 똑같죠? 추우면 어떻게 돼요? 껴입어야 돼요. 몸의 온도는 똑같아요. 더우면 벗어야 돼요. 더우니까. 그러나 뱀은 그렇지 않아요. 추운 데 가잖아요. 자기 몸의 온도를 쫙 낮춥니다. 거기서도 살아요. 더운 데 가잖아요. 사막 같은 데 있으면 몸의 온도를 쫙 높여요. 그래서 땀 안 나요. 손발이 없어도 거기서 잘 살아요. 이게 뱀의 특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디서든지 잘 적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가면 세상에 별의별 놈은 아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다.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는데 잘 적응해라.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다 적응하면서 그 사람마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의 적응력이에요. 뱀의 적응력, 그것을 너는 가져야 한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뱀이 말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가라고 생각해요. 뱀의 전략이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략이 있어야 돼.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넋놓고 살아가면 안 된다. 잘 생각하고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 것도 그래요. 장사를 할 때 만약에 여러분 장사를 뭔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돈만 대출 받아갖고 그냥 무턱대고 합니까? 뭐 잘 된다던데 하고 합니까? 다 망해요. 예.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3년 창업을 하고 장사를 시작해서 음식점이라든지 뭔가를 시작해서 3년 동안 살아남는 게 몇 퍼센트냐면 50%. 예. 그리고 10년 동안 살아남는 그 가게가 10%예요, 평균. 그러면 열에 9개는 10년 안에 다 망하는 거예요. 절반은 3년 안에 다 망. 투자금 못 뺍니다.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 뱀의 전략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전략도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이 전략이 왜 영성이냐? 목사님, 책 몇 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책 몇 권 본다고 될 게 아니에요. 책을 봐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략도 영성이에요. 전략도 영성이라고요. 전문가들 찾아서 그냥 뭐 적어서 이대로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뱀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뱀의 지혜 뭐라 그랬습니까? 소통하는 능력. 잘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 또 잘 적응해야 돼요. 그리고 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이것이 뱀의 지혜. 이런 뱀의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럼 비둘기는 또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비둘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가까이서 보셨어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렇죠. 생각보다 더러워요. 비둘기 같이 더러운데 뭘 숨겨? 근데요, 비둘기가 깨끗합니다. 왜? 비둘기는 깨끗한 것만 먹어요. 비둘기와 더러운 거는 도심 속에 있어서 뭐 먼지 많이 묻어가지고 더러운 거지, 비둘기하고 비교되는 게 뭐예요? 까마귀죠. 까마귀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까마귀는요, 더러운 것도 먹어요. 썩은 것도 먹어요. 썩은 음식 먹는 게 까마귀예요. 비둘기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고고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지만, 우린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을 대적해야지. 세상과 같이 그냥 막 어울려서 그거 먹고 그냥 막 불법적인 거 그냥 막 먹으면서 까마귀같이 그렇게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그냥 막 잡식성으로 막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고고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둘기는요, 까마귀랑 다른 것이 있습니다. 비둘기에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출발한 대로 다시 돌아와요.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이제 그치고, 비가 그치고 물이 빠졌나, 노아가 처음에 뭘 날려요? 까마귀를 날립니다.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살았어, 죽었어. 그 다음에 뭘 날려요? 비둘기를 날려요. 비둘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와요. 물이 안 빠졌나 보다. 두 번째 비둘기를 날립니다. 어떻게 돼요? 나뭇잎을 물고 돌아와요.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돌아가면 와요. 고대 기원전 3000년 전부터 비둘기를 연락으로 썼어요. 편지를 비둘기 다리에 묶어가지고 날리면 그 비둘기가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옵니다. 예.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걸 전서구라 그래요. 예. 그것을 전달하는 전서 비둘기라 그래요. 이 전서 비둘기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비둘기를 다 쏴 죽이는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비둘기에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하지만 너희가 다시 돌아와야 될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다시 돌아와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거를 이루었습니다. 내 여기서 영원히 살게요. 천만의 말씀.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영원히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다시 다 놓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귀소 본능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지만 비둘기같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함이에요. 이것이 순수함. 너무 욕심에 쩔어서 살지 말고 그래 뭐 다 다시 돌아갈 건데 다시 다 주님 앞에 돌아갈 건데 적당히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미련 없이 두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목숨만 죽이는 육신만 죽이는 사람들 그거 별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영혼을 죽이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용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세 가지 테마가 있어요. 첫째는 실패를 걱정합니다. 아이고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잘 살다가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두 번째는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내가 이거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질병에 대한 걱정.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사고 난 이야기들 뉴스에서도 어이구 하면서 또 사고 나면 어떡하지? 객지에 있는 아들, 딸 전화해서 잘 있지? 별일 없지? 야 건강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실패는 물론 안타까운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다시 새로운 성공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두렵지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죽음 너머에 그래 죽기밖에 더 하겠나?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특세 때 같이 구호를 외쳤던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두려워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눈밖에 나면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눈밖에 나면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면 살아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용기 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